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4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답하지 못하니라.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후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보시오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가품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로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크게 세 본문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부터 6절은 안식일 사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고 쭉 안식일에 치료하신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고 또 7절에서부터 11절에는 겸손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부터 14절에서는 자선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면 먼저 1절에서부터 6절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안식일에 치료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본문 말씀은 14장 1절에서부터 6절은 앞장인 13장 10절에서 17절의 말씀과 병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즉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료하신 사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13장은 안식일에 회당에서 치료하셨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병자를 치료하신 장소는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이었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 볼 수 있듯이 안식일에 한 바리새인 지도자가 예수님을 초청해서 식사를 대접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셨을 때에 사람들이 엿보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엿보고 있었는지 그 이유는 2절에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주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여기서 이 수종병은 고창병이라고도 합니다. 즉 이 병은 이 복부에 또 아니면 다른 장소에 물이 차오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복부에 이 물이 찰 때에는 심장, 신장, 간장 등이 이렇게 차올라서 몸이 붓는 병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병은 질병이라기보다 증상에 가깝기도 합니다. 즉 신체의 세포 조직의 체액이 비정상적으로 유출되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증상이 발생한 신체 부위에 따라서 이것이 복부에서 발생하면 복부 수종, 혹은 늑막 공동, 또 심장 수종, 혹은 발과 다리에서 이 증상이 나타나면 발과 다리 수종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이 또 병의 경중에 따라서 발생하는 부위가 내장 쪽에 위험한 장소에 위치하게 되면 생명까지도 위협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가볍게도 하지만 생명을 위협하는 병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앞에 나타난 이 병자는 이 손님 중에 한 사람인지 혹은 불청객이었는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안식일에 예수님 앞에 이 사람이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절에서 볼 수 있듯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있는 이 병자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하고 엿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와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라고 질문하십니다. 자, 이미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신 사건을 경험했었기 때문에 그들은 4절에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들이 잠잠하거늘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즉 앞선 이 13장 10절에서부터 살펴봤던 말씀과 거의 동일하죠. 여기서는 아들이라는 존재가 더 등장합니다. 즉 더 가깝고 또 자기에게 더 가깝고 더 중요한 인물이 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 즉 병자와 짐승 혹은 자기에게 친밀한 존재와 비교했을 때 누가 더 귀하냐는 것입니다. 즉 이 병자를 고쳐주는 것은 그만큼 급한 일이고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 백성, 그 병든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또 그 병자를 속히 치료해 주시기를 원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 병자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태도와 또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지켜봤던 사람들의 반응은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즉 자신들의 가치관은 안식일에 어떤 일도 하지 않는 것인데 예수님은 그들의 행위와 또 그들의 행해왔던 일들을 비교하여 주시면서 행동하셨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예수님은 이제 7절에서 11절에서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에서 보면 말씀을 해주시는 대상이 바로 청함을 받은 사람들, 즉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즉 손님들, 초청되어 있는 손님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들이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이냐. 7절 말씀 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즉 주인에게 초청돼서 잔치자리에 식사자리에 초대되어서 갔는데 그들이 초대되어 온 사람들이 어디로 가느냐? 제일 높은 자리로 가더라는 거예요. 높은 자리로 가서 자리를 차지하고 앉는 것을 볼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8절에서부터 10절에서 이 말씀을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자,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제가 앞서도 살펴보았듯이 식사 자리나 어떤 자리에 가면 본의 아니게 서열이 정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리가 그 어떤 연령 순으로든 지위 순으로든 자리를 배정하고 그에 따라서 식사를 또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잔치에 자리를 참여하게 되면 주인이나 청한 사람이 나와서 바로바로 자리를 배정해 주거나 이렇게 자리를 배치해 놓은 것을 보여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자기 자리를 찾아가야 돼요. 그런 경우에 태도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은 높은 자리로 찾아가기보다 낮은 자리로 가라. 낮은 자리로 가면 주인이 와서 청할 것이기 때문에, 초대한 사람이 와서 그 사람의 자리를 배정해 줄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낮은 데서 높은 데로 올라가는 것이 낫지, 높은 곳에서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것이 보기가 좋지 않다. 본인 입장에서도 그렇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겸손의 태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자기가 어떤 역할을, 어떤 위치에 있는지, 어떤 자리에 있는지 분명히 알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지혜를 또 조언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11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즉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즉 어떤 서열에 있는지, 그것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정하신다?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위치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가 그 능력과 그 위치에 서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그만한 능력이 있는지, 나에게 그만한 지위가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내가 그 위치에 있어야 된다.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을 내가 택하는 것은 아니지만 나에게 그만한 능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그만한 대우를 받을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그러한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능력과 자신이 가진 역량에 따라서 대우받는다. 자,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이제 12절에서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자선의 대상, 베품의 대상이 누구에게 주는 것이 유익하냐는 것입니다. 자,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자를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여기서 점심이나 저녁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식사 문화를 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오늘처럼 세 끼를 먹기 시작한 것은 불과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고대 사회에는 거의 두 끼, 또 부유한 사람들은 세 끼 혹은 다섯 끼를 먹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식사에 누군가를 초청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또 그걸 통해서 자신이 어떤 무엇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 즉 베풀었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도로 받기보다 그것을 공로로 받고자 할 때 이런 행동을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잔치를 베푼다라고 하는 건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일상에서 어떤 사람들을 초청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에게 유익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세를 지게 만드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이 식사 자리에 초청되어지는 사람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 내가 어떤 친절을 베풀어서 나중에 내가 어떤 일이나 어떤 유익을 그 사람에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사람들이 이렇게 식사를 대접받고 나서 바로 내가 또 그 사람에게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신세를 지게 된 것, 내가 그 사람과 나와의 어떤 부채 관계가 없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내가 베푼 자선이나 내가 베푼 선행은 아무것도 없게 된다. 무엇입니까? 공로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잔치를 베푸는, 즉 은혜를 베푸는 대상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즉 자선을 베풀려고 할 때는 그 자선을 베푸는 대상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13절 14절 같이 봅니다. 13절 14절 시작. 자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즉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가난한 자와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 이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어떤 것들을 대가를 지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도움을 받은 것을 다시 돌려줄 수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베풀어진 공로는 누가 갚아주느냐? 하나님이 갚아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공로가 된다. 즉 은혜가 된다. 자선이 된다. 또 그것이 의인이 행할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즉 그것이 은혜가 되고 그것이 공로가 되어서 의인의 부활, 즉 우리가 부활이다라고 하는 건 심판과 어떤 평가를 받게 될 때에 나에게 돌아오게 된다. 나에게 돌아오게 된다. 나에게 갚아질 것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내가 베푼 호의가 그들에게 복이 되어지고 그들에게 실상 필요한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보상, 즉 하나님의 보상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무언가 채권자가 되는 거죠. 누군가를 꿔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못 갚아도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돌아오는 유익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자선이다. 베품이다. 그러한 삶이 의인들에게 있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좀 적용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수종병을 고쳐주신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할 것은 첫 번째로 구원의 응급성입니다. 오늘 수종병 든 사람, 얼마나 오랜 기간 이 병에 걸려 있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안식일에 예수님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어떤 대우를 받을 것인지,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지 분명히 그는 알았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누군가에 의해서 초대를 받았든지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불편한 대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어떻게 대우하셨습니까? 어떤 사람의 아들보다도 더 귀하게, 또 안식일에
우물에 빠진 소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을 고쳐 주셨습니다. 즉 그만큼 그 사람을 치료하는 것이 시급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병에서 해방되게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구원은 응급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치료의 기회가 주어지고 구원의 기회가 주어졌다라고 한다면 즉시로 시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셨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안식일 규정을 무시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또 안식일 규정을 부정하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안식일을 부정하신 것이나 무시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안식일에, 즉 우물에 빠진 아들을 건져내듯이 또 소를 건져내듯이 병든 자를 치료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고 급한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병든 사람을 빨리 치료해 줄 수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을 즉시로 치료해 주는 것은 중요하다. 그만큼 그 사람이 예수 앞에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자신의 병을 치료받기를 간구하고 있다, 소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즉시 치료해 주셨다. 이처럼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원의 기회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구원의 기회가 주어져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바로, 즉시로.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예수님은 즉시 치료해 주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오늘 7절에서부터 11절에서 말씀하셨듯이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자리로 가라? 낮은 자리로 가라. 즉 겸손의 태도입니다. 구원의 기회가 주어졌고 주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청함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낮은 자리로 가라는 거예요. 겸손하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오는 태도는 겸손한 태도입니다. 자신이 어떤 높은 자리에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로 가기를 원해요. 뛰어나기를 원해요. 대접받기를 원해요. 인정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런 자격이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밑에 있다 할지라도요, 그만한 대우를 받을 위치에 있고 자격이 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그 사람을 높인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태도예요. 나오는 말씀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어떤 초신자들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다 어떻다고요? 다 대접받기를 원해요. 대우받기를 원해요. 근데 과연 그 사람들이 높임을 받을 수 있겠느냐? 물론 우리는 존경해야 되고 높여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겠느냐?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받는 것은 사람에 의해서 인정받기보다 누구에 의해서 인정받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인정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즉 청한 사람, 청함을 초청자가 그 사람을 대우할 수밖에 없습니다. 초청자만이 그 사람을 알아요. 그 사람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알아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대우를 받든지 간에, 그렇죠? 우리가 복을 받는 것도 사람에 의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복을 받는다?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인정받을 것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은혜 받고 복 받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이 복 주는 줄 알아요. 사람들이 복 주는 줄 알아요.
사람들에게 조금 무시당하면 속상해하고 사람들에게 조금 홀대당하면 자신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처럼 여겨지는데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그것이 높은 자리로 가고 싶어하는 인간의 마음인 거예요. 누구에게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게 중요하다. 하나님에게 인정받으면 높은 자리로 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인정받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돼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띄려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내가 높은 자리로 가려고 아둥바둥 해봐야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하나님 나라의 자리는 분명히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좀 심하게 얘기해서 막 장로가 되고 내가 권사가 되고 뭐 수석 장로가 되고 여러분 세상의 지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어떤 위치에 서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믿음의 수준이나 믿음의 경륜이나 어떤 위치에 서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그런 위치에 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그만큼의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들이 있을 때 그런 대우를 받는 것이지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시겠지. 하나님께서 그냥 나를 봐주시겠지.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세 번째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손의 태도가 뭐냐?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지고 인정해 주시겠느냐? 인정받는 건 다른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청함을 받을 때 나에게 유익되는 사람들에게만 대우를 한다. 즉 자손의 태도를 볼 때 나에게 유익되는 사람들, 나에게 친한 사람들, 나에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사람들, 부한 사람들에게만 막 친절을 베풀어서 어떻다고요? 내가 그 사람들이 나한테 신세진 것처럼 보여지겠지만 반대로 나도 그 사람에게 어떤 신세를 지게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빚진 게 없는 거예요. 유익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돌아올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공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은 누구에게 베푸는 것이다? 나에게 갚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다. 나에게 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 나는 못 받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누구에게 인정받는다? 하나님에게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나의 서열이 높아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유익되는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유익이 없는 사람들,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는 사람들. 여러분 잔치를 베풀어 보십시오. 요즘에는 그런 일들이 별로 없지만 예전에는 떨거지라고 그러죠. 잔치에 이렇게 잔치밥 축 내놓는 사람들. 근데 오히려 부자들은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오기를 소망했어요. 왜? 그런 때 아니면 그 사람들을 도울 기회가 별로 없기 때문에. 표 안 나게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더라도 생색내면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표 안 나게 도와주는 거예요. 내가 얼마 기부했습니다. 내가 얼마 자선을 행했습니다. 막 이렇게 자랑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회가 될 때 조용히 그 사람들이 내가 은혜를 받았구나. 나는 그 사람에게 뭘 도와줬는지 몰라요. 내가 뭘 행했는지 몰라요. 나는 평소에 하던 대로 했을 따름이에요. 내가 남을 도운 것도 나도 모르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것이 누가 하는 일이다?
의인이 하는 일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대행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선의 태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부를 행하면서도 자선을 행하면서도 생색을 내려고 합니다. 내가 뭘 했다. 내가 뭘 대우했다. 물론 필요합니다. 알아야죠.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기 위해서, 나의 필요를 위해서 행한 일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끝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일 자체가 나쁜 일은 아니지만 나에게 유익할 것이 없다.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높아지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인정받느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바리새인 한 지도자가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굉장히 잘한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그 잔치자리에서 분명한 교훈을 말씀해 주고 계시죠. 구원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즉시로 구원의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행한 일을 통해서 예수님 자랑하시려고 하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필요하니까.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 그 사람이 질병이 치료돼야 되니까. 그만큼 급하니까. 그렇게 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다. 또 두 번째로 어떻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행한 것이 아니라 자신은 하나님 뜻을 행하기 위해서 겸손하게 행하셨다. 더 나아가서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것은 예수님에게 오히려 핍박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습니까? 행해야 되는 일, 옳은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의인이 행할 길이기 때문에. 이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 나쁜 일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그것이 오히려 어려움이 되고 곤란한 일이 되더라도 그것이 옳은 일이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행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즉 우리가 베풀어야 되는 대상이 누구냐, 그리고 베풀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지,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깨닫고 또 하나님 자녀로서 믿음의 삶을 살고 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